잡은 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바울이 온전한 복음에 사로잡힌 바 돼서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세계가 그 복음의 그 세계가 자기한테 오게 되면 얼마나 자유하고 이 땅과는 멀어서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전혀 알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부흥되고 빨리 늘어나야 되고 많은 것이 이 땅 것처럼 광활한 애국처럼 엄청나게 먹고 마시고 하는 좋은 것들이 풍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기적인 게 죄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나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서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바르게 목회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스스로 바르게 서서 바르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최악의 은사가 뭔지 압니까? 자기 마음의 옳은 소견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습니다. 내가 옳은지 알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절한 죄입니다. 죄.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잡아서 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내 생각, 평생 내가 살아왔던 고정적인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아주 보편성인 겁니다. 그것을 탈바퀴하고 넘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르지 않으면, 내 생각이 옳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교회와 관계없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의 주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싫어도 그곳에서 해야 되는 거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속만이 우리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하여 평생을 달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서 바울이 맛봤던 그 맛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전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했다 하는 이 이기적인 생각은 철저하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이만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내가 갖고자 하는 요구가 요구되어지지 않아서 불평불만을 하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돼서 이만큼 자리 잡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목회를 하는데
교회는 많이 늘지도 않고 왜 이럴까? 그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아는 일에 힘써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알게 될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 거룩하심을 아는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근거로니 남아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 영광이 갖고 있다고 서 있는 줄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서 있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지 않고 이기적으로 이 땅을 살고 나만 위해서 사는 나를 바라다 보면서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덜썩 주저앉아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 몇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완전히 교만에 꽉 차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넘어져서 서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너희들은 다 넘어져 있는데 넘어져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울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울이 무엇입니까? 5장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구약을 얘기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별로 없음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애들과 노인과 여자들을 합하면 200만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놓치면 목사인 저나 여러분은 동일하게 그 거울을 놓치지 말고 보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땅에 내가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습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중으로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꼭 알아야 한다. 너희는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꼭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라. 아니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꼭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름과 바다를 가르게 하면서
세례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세례를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살았는 너희 조상들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냐? 12가지 재앙의 사건, 그리고 장자의 재앙 사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사건, 그 외에도 출애굽 13장 14장에 보면 구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그 엄청난 일, 홍해를 가르는 일,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다 출애굽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전부 다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외에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이 얘기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부 구원받으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봉사하고 하면 구원받을 거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정직하면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인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준 그 엄청난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틀렸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완전히 틀린 모습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8명 뿐입니다. 한 가족뿐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고향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내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시돈 지역에 살았다 과부 한 사람만 보내심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버둥대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 선택된 백성들은 세월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땅을 사는 게 걱정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 땅을 사는 걸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이 복음되어지기를, 복음만 살아남기를 애원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복음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복음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저는 육신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요즘 제가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짜증을 안 부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너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냐? 너에게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이 고통보다 더 크지 않냐? 근데 그걸 뛰어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믿음이 좋아서? 내가 뛰어넘어서 아무것도 짜증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갈 그 본향의 땅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숨이 컥컥 막힙니다. 옥상 꼭대 올라가면 33도면 최소한 50도 이상 될 겁니다. 거기에 1시간씩 앉아서 1시간 반씩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손을 연결하고 안에서 꼭 일하고 나면 바깥에 가면은 딱 뱉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그렇게 우리가 눌리킬 일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유하고 삽니까? 예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예수에게 구속당하고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도 마음이 동일해야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잘나고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교회도 자기만 위해서 나오죠. 자기 생각대로. 누가복음의 4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분하여 가득하여 예수님을 언덕에다가 끌고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 백성들하고는 전혀 틀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오늘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구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자, 하나님 기쁘게 하자 그러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봤자 별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 교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수없이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복음은 내 바른 소견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나와 관계없이 나에게 밀려 들어와서 압도적으로 인간을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가 알고 깨달은 게 맞지 않으면 분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다가 언덕에서 끌어서 죽이려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건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게 꽉 차 있습니다. 나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모세가 빨리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자가 오지 않으니 우린 우리의 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아론 보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은 그건 우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살겠다고 버둥댑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모든 가진 방법을 다 합니다. 말씀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교회에 많이 불어나는 그 공부를 하러 다닙니다. 몇백만 원씩 들여서 목사들이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을 끝입니다. 그것은 이 땅 것이 부해지지도 않아도 관계없고 이 땅 것이 많이 충족해 있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있냐 하냐가 더 중요한. 우리가 종교를 왜 가집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든 예수를 믿든 하나님을 찾든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복이 되든지 구원이 되든지 사후의 천국이 되든지 상급이 되든지 간에 그 모두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제 우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이와 같이 사도바울이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 너희 속엔 예수가 전혀 없잖아. 너희들은 가진 그 은사 몇 가지 가지고 뻐기고 자랑하고 그럴 수 없다. 이거 성경에. 성경의 말씀을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가진 은사가 아무리 내가 가진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세워서 자랑할 이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란 우리의 몸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피의 값으로 사신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나서 이만큼 살게 한 그분을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매일매일 찾으셔야 됩니다. 그 감사할 조건이 사라지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방구를 켜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구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가스가 차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나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외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사도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였다고 하면서 자기 몸만 챙기고 자기 것만 감싸고 그럼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음행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의 거울, 우리가 음행의 거울을 비춰보면 그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의 얼굴이 곧 우리 자신의 그 얼굴을 그 안에서 춤추고 있는 것을 보아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주를 시험하고자 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는 없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길이 좋지 않다고 또 물이 없다고 그 만나를 준다고 고기가 없다고 그들이 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결국 애굽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놔뒀으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는다.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다. 애굽은 최소한 먹고 사는 것이 좋았지 않냐? 근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가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광야에 끌고 가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광야. 피피한 땅이라도 아브라함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산지를 선택했습니다.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광활하고 빛이 번쩍번쩍 나고 즐기는 곳을 갔습니다. 우린 성향상 그것이 더 좋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돌짝밭, 험준한 산밭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본성상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퉁퉁 부고 몸이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듭니다. 좀 더 먹고 살기 편해서 어디 가서 좀 앉아서 계곡에서 물 좀 담그고 싶은데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한다면 아걸골짝 빈들에도 우리는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천국입니다. 예수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데 나 개척했는데 그래도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하나님? 성도는 좀 늘어서 내가 일도 안 하고 그러고 뭐 목회만 하고 성경만 보고 서재 앉아서 성경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라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살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저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보등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절에 피할 길을 준다고 하십니다. 피할 길을. 너희가 견딜 만한 시험을 준다고. 전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견딜 만한 시험과 견딜 만한 것을 주기 때문에 예수를 끝까지 버리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일을 하고 괴롭고 우리 주님은 택한 자에게는 분명히 피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곳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땅 것이 우리를 구속 안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묶인 예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본성을 죄로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한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한 자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을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광야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완성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분이 덩그러니 남아있어야지 이 땅에서 있는 고통으로 안 느낄 수 있습니다. 처방전은 그분이 마취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걸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일 다가오는 이 땅에서 눌리켜주는 눌리킴이 여러분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는 믿음이 좋아서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래도 감사하고 봉봉 뜰 것 같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목사라면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사단이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겠지만 신약학회에 가갖고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요즘 목사들에게 아니 교회의 핍박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게 핍박이 아닙니다. 가난한 게 핍박이 아닙니다. 있는데 있는 것을 안 하기
그 가진 돈을 안 쓰는 게 핍박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교회가 넉넉해지면 얘네 더 그게 힘들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버겁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교회가 부수이 많아서 사회에서는 별림이 없는 것 같은데 약자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한테 갑니까? 자기의 마음이 충족이 안 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충족시키려는 것은 아주 우상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이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한교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